끄고. 자, 지난 시간 디다케 하다가 말았던 것 같죠? 디다케를 다 못했죠. 디다케는 12사도의 교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다케라고 하는 길, 우리에게 얘기해 줬죠. 여러 이 파편도 발견되면서 많은 언어로, 쉽게 말하면 많은 민족에게 이 디다케가 가르침이 되었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전역에 쓰임받았다. 모든 민족에게. 자, 그러면서 두 개의 길을 나누는데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이렇게 디다케는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디다케의 중요한 요점은, 우리는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믿음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개혁주의를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에 오면서 개혁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인간 공로를 굉장히 이제 조금 없애다 보니까 조금 잘못 변질된 것이 뭐냐면, 인간 행위를 너무 터부시했던 경향으로 신학적인 게 흘러간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개혁주의가 워낙에 공로주의적인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게 이제 어떤 반증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반동이라고 그러는데, 반동, 이게 전문용어로 반동이라는 게 뭐냐면 반동 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동이 뭐냐면 너무 막 한쪽으로 A로 치우치니까, 너무 A로 치우치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냥 반대를 막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동적인. 예. 그러니까 이 반동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반동적인 습성이 뭐냐면, 너무 공로주의를 막 교회가 공로주의 하니까 이것에 반동이 일어나는 게 개혁주의예요. 근데 이 반동이 일어나니까 개혁주의는 뭐를 무시해야 돼요? 개인 공로를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공로로 모든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카톨릭이 얘기하면서 돈 뜯어먹었잖아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공로주의를, 반동에 의해서 개혁주의가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으로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인 공로주의적으로 나오는 것에 혀를 내두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네 식구 중에 누가 노름으로 핫도로 그냥 인생 패가망신했는데 또 핫도장이 보이면 혀를 내두를 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예 그 식구들끼리 즐겁게 놀자고 하는 윷놀이조차도 못하게 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식구들끼리 재밌게 통닭내기 윷놀이 하자. 근데 여러분, 하도 이 노름에 인이 바뀐 사람은 윷놀이에서 내가 돈 낼 테니까 하지 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하도 인이 박히고 그냥 그 괴로우니까. 이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막 남편이 술로 폭력으로 막 이런 걸 행하던 사람은 술병만 봐도 경기 일으키는 것처럼. 예. 개혁주의가 하도 카톨릭의 이 문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개혁을 하면서, 그런 반동에 의해서 어떤 공로주의적인 것을 폐쇄시키다 보니까 인간 행위의 봉사활동들도 많이 퇴색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잘못된 신학자들은 오직 믿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좀 구분을 잘 못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갚으심을 좀 이해를 못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믿음의 행위를 갚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주장하죠. 갚아주신다고. 그런데 이 갚아줌조차도 뭘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당연히 은혜죠. 은혜인데, 하나님, 그게 무엇에 무너진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신학을 언약신학이라 그러는 건데, 이 언약신학을 좀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거든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정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통하시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교통은 일방통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게 어떻게 일방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금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데, 좀 이거 이제 이해 못하는 학자들은 자꾸 그냥 뭐 아주 경기를 일으키죠. 막 우리 공로, 근데 공로는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교제해서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물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의 상급이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이 땅에서도 갚아주심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싸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공로주의는 아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디다케가 말하는 그러면 생명의 길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그러니까 이 디다케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생명의 길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해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당연히 성취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생명의 길로 묘사한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말한다. 결과를 말하고 있다. 이 개념인 거예요. 디다케는.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이라고 하는 무공로주의의, 그죠? 예, 그래서 이신칭의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이신칭의를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 디다케는 분명히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를 설명할 때 이신칭의를 갖고 원리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발은 더 나아가서 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냐? 그렇다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고 그 삶에 그러한 길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다. 열매를 보아 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으로 우리가 너무 잘못 밀린 어떤 분들은 사람이 할 일도 없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할 게 없어 그냥 아예. 왜냐면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하시는 거니까. 이건 잘못 이해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게 관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뜻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도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면 대적하는 거예요. 불쾌하다 그러고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아직 신앙 수준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방종의 자유 수준.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수준이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초부터 잘 배운 적이 없어. 기초부터 제대로.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훈련은 한 벽돌을 쌓으면서부터 집이 지어지는 거지. 어떻게 꼭대기부터 집이 지어지냐고. 그런 집은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밑에 기초가 없이 중간에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믿음 있는 척을 하고 아는 척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조차도 설명을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단, 3단에 빠지지. 십자가 원리만 똑바로 하도 이단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우습고 배꼽 빠지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도 그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어디서부터 짓냐면 꼭대기부터 짓거나 중간부터 짓는 것입니다. 탄탄한 믿음의 기초와 원리와 행함이 없으니까 그냥 교만함으로부터 중간부터 집을 져요. 당연히 밑바닥이 없기 때문에 그 집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걸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지은 집이죠. 자유하게. 근데 여러분, 집을 지어도요, 자유하게 짓는 건 마음이지만 반석 위에 짓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짓는지 안 짓는지는 본인들 마음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차분차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배우고 나가셔야 돼. 아는 것 없으면서 제가 성도들 대할 때 보면, 처음 이렇게 대할 때 보면은 그냥 교만으로 시작하는 거야. 대부분은 겸손하게 이렇게 일어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예.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10문제를 내도 솔직히 제대로 문제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예. 배운 거 이야기해도.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는 원리 안에서만 놀면 안 되고 행함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예식 지침 저번 주 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자, 세 번째 부분을 보세요. 보시면 이제 디다케의 세 번째 부분은 11장부터 이제 이렇게 결론 16장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3장까지의 거짓 선지자 분별법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뭘로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위예요, 행위. 이해 가세요? 예, 행위.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을 초대교회는 뭘로 보냐면 행위로 본다, 행위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행위를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돈을 요청하거나 식사를 요구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혹시 요구한 적이 있나요? 돈 내놔, 나 돈 없어, 이렇게? 혹은 내가 밥을 사라, 나한테 밥 사줘라, 뭐 그런 적 있나요? 강집사님, 내 밥 사라 그런 적 있나요? 저 밥 사달라고, 나 밥 사달라고. 혹시 유지사 씨가 밥 사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이 식사를 대접해서 대접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은 내가 사라 그래서 산 적이 있나? 그러면 오늘 디다케는 싹꾼이래요. 예? 돈을 내놓으라 그러거나 식사를 요구하거나 가르쳐 놓고 자기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고 그리스도의 상인,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그리스도로 장사하는 자다, 싹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라 이런 적은 없는 기억으로 나는데, 혹시 있으면 값을 치러드릴 테니까 저한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싹꾼을 그렇게 이제 보지만 참된 선지자는 당연히 후원받을 만하며 공동체는 그들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14장의 성찬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다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맛보기로 지금 이렇게 지금 초대교회가 공부했었던, 초대교회에 가르쳤었던 그러한 교과서들이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우리는 지금 우리도 배우는 여러 가지 성경의 많은 교과서들이 있어요. 그죠? 배우지요. 우리도 많은 책들을 가지고. 그렇듯이 이때도 이렇게 배운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배우는 기준이 됐던 책들에 대한 내용이 이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성찬을 디다케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보잖아요. 근데 디다케는 굉장히 실천적인 걸 가르쳐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는 곧 이제 성찬의 의미는 더 발전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이제는 희생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살과 피를 나누는 수준까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누어야 하는 결단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디다케는. 자,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으로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다는 것을 성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하는 것은 함께 뭐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성찬을 하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에는 모든 사람이 원하겠죠. 왜냐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용서받는. 근데 내가 그와 함께 죽기를 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죽어야 돼요. 나도. 예. 그죠? 그래서 성찬의 진정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점점 가면서 감독과 집사들을 다루었는데 감독과 집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과 집사 제도 이전까지는 선지자 제도가 이렇게 막 혼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을 정식적으로 세워지면서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의 그 일을 하던 분들이 교회 안에 목회자적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지자 제도가 별도로 필요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중직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삼중직이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지금 없다 이렇게 이제 보통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예, 그러나 물론 이것을 반대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긴 한데 뭐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자, 그래서 감독과 집사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서 결론에는 세계의 종말과 그를 위한 준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디다케의 역사적인 중요성은 아직은 경건의 내용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우리는 개신교는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원래 유대교는 몇 번 했어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유대인들은 2번 했다 그랬잖아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근데 우리는 몇 번 해요? 우리는 한 번 하죠. 이틀 연속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 이게 기독교인들 초대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초적인 형식이었다.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이틀은 금식을 했어요. 참 지금 목사들은 이걸 안 시켜 그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근데 이때 교회는 이걸 시켰다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 박은철 살 금방 빠지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시키는데 안 빠지냐고. 그리고 집에 걸어가 봐. 아, 금방 빠집니다. 그죠? 자, 근데 이런 형식으로 오히려 구분이 되고 경건의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구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것이 점점 이제 경건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다가 정치적인 참 무서움들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정치랑 연합되면 신앙은 순성을 거의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목사가 너무 정치적으로 막 자기 이름을 자기 권세를 높이려 그러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복음 안에서 한 성원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거기에 집중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의 어떤 이야기들과 건의가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 조직의 전환기가 오는데 이전에는 교회 조직을 그냥 순례 선지자가 했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똑같은 교회 지도자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순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냥 장로들을 두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상근 목회자가 최대 교회에는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참 뭐 효율이 떨어지죠. 순회전도 선지자가 다니면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목사들, 담임 목사, 쉽게 얘기하면 감독과 집사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장로 제도가 일어나면서 그 한 교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 교회를 다 관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나중에 내가 간 뒤에는 뭐 거짓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가 있어서 그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거짓 선지자에 무너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때 당시의 개념으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장로들을 세워놓고 또 사도 바울은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순회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상근하여 계속해서 이 성도들을 끝까지 지도하고 잘하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상근 목회자가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교회 조직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물론 이것은 갑작스럽게 변화된 건 아니고 이렇게 제도가 바뀐 건 아니에요. 뭐냐면 상근 목회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늘 상근 목회자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도들이 교회를 지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난리가 나도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죠. 그렇게 지키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분열을 해서 막 핍박을 통해 도망갈 때 일반 집사라든가 이런 모든 성도들은 다 도망갔지만 누구는 교회에 남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남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상근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모든 지교회에 예전에는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파견 나갔었는데, 우리나라도 목사님이 적었을 때는 여러분 지금 목사가 차고 넘쳐갖고 막 한 교회에 막 몇 명씩도 있고 이렇지만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실 때는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꽤 많았습니다. 혹시 시골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목사님이 한 달에 한 2번 한 번 오는 데도 꽤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 그 교회 장로님을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교단에서. 그러면 장로님이 대부분은 설교를 합니다. 새벽 예배까지 다 설교를 해요. 전문 교육을 못 받으셨지만 성경 갖고, 그러니까 막 솔직히 말해서 양질의 설교를 듣지 못했죠. 하지만 다 신앙생활 잘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사님이 오시면 그때 설교해주고 축도 그때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세례 받고, 세례 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도 사실은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들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들도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자르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서 교회를 막 10개씩 담당하고 그래요. 순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내일은 이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내일은 그 다음 주는 저기 가서 그 다음 주 이런 식으로 순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바른 교육이 안 되죠. 그죠? 지속적으로 사실은 훈련을 받고 말씀의 체계를 가지고 영육간에 자라나가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봐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봐가지고 이게 뭐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들은 내지만 어떤 잘 안 되죠. 똑같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회 목회자로, 상근 목회자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전환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부들이, 우리가 말하는 흔한 교부들, 이 교부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단점도 좀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전승을 지역마다 조금 해석이 다른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지역마다 해석이 조금 다르니까 뭐가 생기냐면 학파가 생겨. 학파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런 거는 뭐 지금도 우리가 교단이 나눠져 있듯이 그런 일들이 조금 벌어지긴 했다. 이런 단점도 있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상급 목회자가 생겼을 때는 이단으로부터의, 왜냐하면 이게 다 이제 사실은 이단에 대한 대응책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급 목회자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의 담임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순회 선지자가 있으면 교회에 어른이 없어요. 장로들이 다 여러 명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또 잘난 체하면 자기가 마치 선지자처럼, 거짓 선지자, 그죠? 선지자처럼 갖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증거한다 그러면, 옛날 교회는 막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또 그 말씀 읽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쉽게 거짓에 어떻게 되냐면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가르치는 한 사람이 딱 담임이 되니까 누가 들어와서 그렇게 할 때는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부터 보호가 되죠, 교회가. 아무나 와서 속이고 자기가 설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장단점은 좀 있었지만, 물론 이제 담당 교회를 다 담당을 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도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했던 감독과 장로가 있었고 다 있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를 보면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7개의 서신을 이제 남깁니다. 그래서 2세기 초에 안디옥의 감독을 했고, 로마로 압송되던 가운데서 7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그러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지금 죽으러 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순간에도 자기 죽을 걱정이 아니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심령이다 이거예요. 일꾼들의 심령이라는 거죠. 일꾼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절대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 연민에 무너져 버려서 일 안 해요. 좋을 때만 좋고 나쁠 때도 확 나빠요. 그래서 안 돼요. 근데 늘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심령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기가 지금 끌려가는 중에도 교회를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고민하게 되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명자 심령이에요. 예, 이해 가시죠?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교회는 개뿔 이러면 그건 사명자 심령은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중심, 아직까지 개인 중심의 삶이에요. 예, 근데 내가 어려운 만큼 교회도 어렵잖아요. 뭐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우면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예, 어쩔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파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잃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은 교회에는 너무나 큰 이 무너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대한 위로, 오히려 그들을 격려한,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런 거와 같은, 이것이 바로 사명자 심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이 초대교회는 이런 심령들로 하나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예. 자, 그렇게 7교회의 편지를 남겼고요. 교회의 사정, 이때 이제 교회의 사정이 어떠했는가가 이때 좀 제시가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놓질 않고 그냥 성도의 가르침만 가르쳐놔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막 이런 것이 많이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자료는 막 하루에 막 서서 예배 드리는데, 회당 예배가 서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만 4시간, 이게 다 자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만 4시간 듣고 또 저기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형식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설교 30분만 해라 이렇게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역사를 잘 배우고 얘기해야 될 문제지,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전 초대교회는 4시간 설교를 들었더니 이 전통을 따라서 여러분 이 유럽이나 미국에도 아직도 이런 전통교회들이 좀 있거든요. 옛날 전통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세상하고 노출 안 되고 마차 타고 다니는 그런 마을들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아직도 주일날 예배를 4시간 이상 드립니다. 예. 아직도 전통을 따라서. 예. 그러니까 뭐 시간이 전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예. 자, 그래서 심령이 30분만 하세요. 이런 심령은 옳진 않잖아요. 예. 4시간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어떤 원리를 교회의 가르침은 있었지만 교회의 원리와 교회 행정과 어떻게 장로를 세웠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스럽게 교회는 하던 일들이다 보니까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떻게 장로를 세우고 어떻게 안수집사를 세우는 규칙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규칙들에 의해서 일단은 선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런 것들을 남겨놓은 게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있어요. 그죠? 누가 집사를 세울 때는 뭐 어떻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되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너무 이제 그것이 실제로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 우리들도 그것을 좀 보고 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했고 또 예수님 제자의 제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걸 알을 때 우리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아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사실은 교회의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굉장히 좀 알 수 있는 게 적다. 그런데 이 디다케에 그 교회의 어떤 내용들이 그래도 단편적으로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교회가 이렇게 제도를 세웠구나. 막 그 옛날 예배 문헌에 보면 막 4시간씩 설교 듣고 막 하는 이런 문헌들 계속 시편 찬송하다가 4시간씩.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시편 찬송을 위주로 하지 않죠. 옛날에는 시편 찬송이 아니면 찬송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준 있는 없는 말할 때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게 자기 연민, 자기 혼자 그냥 내 독백 이런 거는 이제 찬양을 선정하실 때 공예배에서는 좀 제거하셔야 돼요. 공예배의 첫 번째 곡은 무조건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배 형식이에요. 예. 그리고 간구와 이런 것들에 대한 찬양들이 그 이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순서에. 우리의 고백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반드시 또 회개에 관련된 이러한 그리스도 보혈에 관련된 찬양들이 반드시 배치가 되는 것이 사실은 예배 형식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런 형식들을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이제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찬양을 선곡을 하죠. 듣기 좋은 거.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가사를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찬양 선곡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규정을 맞춰서 막 내가 그 안에서 또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을 골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찬양을. 그러니까 그런 찬양 선곡을 할 때 예를 들어 보혈 찬송이다 그러면 뭐 무조건 내 주의 보혈은 이게 아니잖아. 오늘 이게 내 안에 감동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게 감동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보혈 찬송을 쫙 나열하고 거기에 찬양을 해가면서 막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과 교회적인 상황을 기도해가면서 기도했을 때 어느 찬양이 내 심령에 탁 뜨거움으로 이렇게 부딪힐 때 드디어 보혈 찬송 하나 된 거야. 영광 찬송을 놓고 또 코드도 우리는 코드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예, 코드 틀리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코드도 맞춰야 되니까 또 그 같은 G 코드 내에서 또 영광 찬양 쫙 골라놓고 또 쫙 찬양하다가 맞는 거 밤새도 안 골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밤새도. 이런 찬양 인도도 그래서 당일 전날에 준비하는 건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진짜로 제대로 준비한다 그러면. 찬양을 팍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내 심령에 주는 뜨거움과 감동, 보혈 찬송 안에서, 영광 찬송 안에서, 우리의 고백 찬송 안에서 이런 것들, 또 간구 찬송 안에서 그래서 시편을 좀 공부를 나중에 하셔야 돼요. 시편을 우리가 옛날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지만 시편을 공부하면 찬송의 룰이 나와요.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지. 자,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 서머나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에 이렇게 교회의 생활들을 기록해 놨었던 그런 것들이 있고, 네 편은 서문화에서 작성하고 세 편은 트로아, 프랑스의 지금 중동부입니다. 트로아에서 작성을 하고 108년에 트라이안 황제에 박해질 때 이그나티우스는 순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서신에 받은 수신처는 서문화 작성은 4편의 수신자가 있어요. 마그네시아, 트랄스, 에베소, 로마 교회들. 그리고 트로아 작성 3편의 수신자는 서문화 교회, 서문화의 감독 폴리팟,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수신자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교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한 교부. 왜냐하면 사실은 사도들이 죽고 난 뒤에는 교부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서신의 주요 관심사가 뭐냐면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들로 이제 좀 나가는데,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잘못된 교리를 이 이그나티우스의 7편의 서신서에서는 중점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거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의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성경은 분명히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미혹하는 자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요한 사도가 쓴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것을 가르쳤는데 요한의 제자인 이그나티우스가 당연히 이것에 대한 신학을 굉장히 강력하게 배웠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그나티우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성경이 적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자체를 왜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 사람이 다 육체인데 우리가 다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특별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육체이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단에 안 빠지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건데,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를 구원자가 이 땅에 올 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사람으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으로 와야 될까요? 사람의 죄를 지고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에게서는 누구의 피를?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서는 사람의 피를.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사하려면 사람의 피를 받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면 사람의 피여야 되잖아요. 사람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 왜 의인이 없냐면 다 우리는 인간의 혈육을 따라 태어나기 때문에. 이상무 목사는 엄마 아빠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지. 저는 예수님과 그래서 달라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날 때부터 뭐야? 죄인이야, 죄인. 날 때부터 죄인인 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선고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망에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혈육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린 남자의 후손이죠. 아버지 씨를 받아서 태어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에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그건 사기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죄가 없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의 부모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단의 교주들은 다 뻥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똑바로 알아도 안 믿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자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자식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의인이야, 날 때부터.
날 때부터 의인인 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것이죠.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로 태어나야 되는 이유는 죽었다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육체로 태어난 구세주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제사로 죽었다 살아남으로 안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은 이제 육체로 안 와도 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로 해야 될 일을 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똑바로 안 배워놓으니까 이단들이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뭐 내가 목자다 뭐 목사가 아니다 뭐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이단들을 쫓아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예수들은 다 가짜 예수고 가짜 메시아고 자기네들이 무슨 뭐 보혜사고 보혜사는 성령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이 보내신 것은 성령밖에 안 계세요. 성경 어디를 쫓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한테 끼워 맞춰서 그 사람이 자기라 그러는데 그런 말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은 다 자기네 부모가 있어요. 예. 인간의 후손이라고.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와. 예. 인간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도 죄인 주제에 누구를 여러분 죄인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는 처음부터 그냥 보혜사 자체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보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보혜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오셔야만 보혜사지. 그러면 이 세상 아무나 보혜사 되게? 아무나? 그러니까 한국에 그렇게 예수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다 보혜사라 그러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계시다. 이런 말에 속으니까. 아니 죄인의 몸에 임한 예수가 이 성령이 그건 내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혜사는 처음부터 의인으로 나야 돼요. 인간관계 안에서 나면 안 돼. 근데 이 이단의 교주들은 다 자기 부모들이 있으면서 뻥치고 족보 바꾸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저 새끼 내가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예?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런데 속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것을 이그나티우스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 유대교, 영지주의 이단들, 그리고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야. 가짜 현실. 막 공상과학 영화를 쓰는 거죠. 가상현실이래, 가상현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들이 경험한 건 다 환상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십자가의 사건이 무의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우리가 지옥에 가듯이 예수님 한 분을 믿음으로 다 천국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 그러고 이렇듯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죄를 지었는데 사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로 끝났냐면 부활로 끝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끝났어요. 영원한 부활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밥 먹고 살고 자기네들 한탕주의 이단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들을 교주로 만들고 신성화시키면서 예수님이 구원을 다 못 이루셨다는 성경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모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며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또 무슨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하냐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쫓지 말아라. 이 사람이란 말을 되게 강조하십니다. 성경 내내. 너희가 내 뒤에는 더 이상 내 뒤에 오는 사람을 믿지 마. 사람으로는 이제 구원자가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 이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유일무이한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유일한 분인데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부활까지 하셔서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걸 부인해야지 자기가 이단 행위를 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단 행위를 해먹고 살으려도 지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야. 남자의 손으로 태어나놓고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냐고. 지도 죄인이. 지도 죽어.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죽어놓고 부활하는 사람이 있나? 다 썩어버려. 육체가 썩어버리는데 육체가 썩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육체를 살려내냐고. 이해 가시죠? 여러분 절대 우리의 구원자의 시신은 썩으면 안 돼요. 그 육체가 보존돼야 돼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뼈 하나도 꺾이지 않게 되셨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옆구리의 살과 머리의 가시관과 손목과 발목의 모든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심 외에는 그 시신이 그대로 보존되어져서 그 육체가 부활체로 변화되면서 여러분 부활로 끝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로 끝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만 알면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안 갈 텐데, 나머지는 다 헛소리예요. 나머지는 따질 필요도 없어. 나머지 가르침은 구원과 직접 연계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천하의 구원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딱 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이그나티우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도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요한신학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그 가연설이라는 건지, 가연설이 뭔지 아시겠죠? 가짜 현실의 가짜 현실. 예, 가짜, 영화에나 나오는 가짜 현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가짜로 이게 환상으로 본 거다. 이렇게 가연설, 이단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옛날에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요한 사도나 많은 사도들이나 그리고 사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을 다 이단으로 취급했는데 그 대표 이단이 유대교인 거예요. 유대교는 자기네들이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 더더욱이 왜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래서 못 박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죽인 거거든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나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친히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지 자기 배불리고 있는 이 미친 그 교주들 대통령 준 시계나 차고 나서 절이나 하고 자빠졌고 얼마 있다 죽은 뒤에 부활도 하지 못할, 그래놓고 또 거짓말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뭔가 또 생쇼를 하겠죠. 이단들은 항상 생쇼하고, 여러분 교리가 바꾸면 그건 이미 이단인 줄 알아야 되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성경을 성경이 바꾼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내가 믿는 건 가짜구나. 성경은 진리인데 어떻게 바뀌냐 이 얘기야. 어떻게 메시아라고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바뀌냐 이 말이야. 자기 때 14만 4천 명 될 것처럼 얘기해놓고 뭔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이단들 조심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교회로는 이 보편교회, 가톨릭 처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는데, 이 가톨릭 처치를 이때 쓰인 말 때문에 이제 가톨릭은 자기네들만 보편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톨릭의 보편교회로는 이 개신교회가 완전 다릅니다. 가톨릭의 보편교회로는 교황을 머리로 하죠.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황은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예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란 말이 이때 생겨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자,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이 이제 처음 생겨났고, 그 다음에 교회의 통일성은 성도의 조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건데,
성도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몸통이 무슨 사람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예수님의 머리로 함께 모이지 않으면 거기서는 교회가 될 수 없음에 대하여 이그나티우스 교회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회를 조직에 비유하는데 집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감독을 성부의 복사점처럼, 장로들은 하나님과 사도의 회의처럼 존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걸 들으면 어느 누가 이대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싶을까요? 뭐 맨날 뭐 교회 지도자들만 다 존경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막 거부감 혹시 드시나요? 그럼 많이 세속에 물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존경하기를 구했어요. 네. 집사도 사실은 이제 서리집사 말하는 거 아니니까 교회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들도 굉장히 존경받아야 되는, 그리고 그들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됐는데, 뭐 이건 뭐 안수 집사라는 사람들부터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장로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뭐 이게 지금 뭐 통할 이야기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여러분 존경심을 성경도 가르치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워낙에 이제 이것도 반동의 잘못된 문제인데,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잘못된 독재와, 그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목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중심 교회. 자기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서 목사가 배부르고, 뭐 좋은 차 타고, 목사 출근하는데 무슨 뭐 이 교통정리 좀 그런 뉴스는 뭐 일부러 듣지도 않지만, 뭐 그렇게 하고, 뭐 목사 말에는 뭐 하나님 말씀 관계 없는 거하고는 그건 다 뭐 이 법이 아니에요, 목사 말이. 예, 근데 마치 무슨 뭐 벌벌벌 겨야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뭐 우리처럼 지금 미자립교회는 이런 걱정도 할 필요 없지만 뭐 오히려 목사들을 갖다 퍼붓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재정이 완벽한 교회들 같은 데는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막 재정을 함부로 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이 뭐 돈을 많이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불투명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어떤 이 목사들의 잘못된 교회 운용이 많은 성도들의 좀 반감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현대 교회는 이제 이런 교육자와 목사님들, 장로에 대한 존경심을 다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교만이 싹 터서 자기들도 교회에 한마디를 해야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죠. 예.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예. 왜냐면 교회는 입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귀가 많아야 돼요. 귀가. 예. 그래서 저는 뭐 웬만하면 장로도 많이 뽑고 싶지는 않고, 예.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정직한 교회였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어떤 잘못된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너무 또 장로들이 연합되어서 악하게 하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목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목사가 바르게 가려는데 자기네들이 못 따라가니까 이제 또 장로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하튼 바른 성도의 개념은요,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당연히 존경하고 당연히 따라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바른 교회의 상이에요. 선생님들, 학생들이 존경하고 스승으로 여기고 따라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자기의 부모로 여기고 존경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내 자식이 저 존경하는 거 원치 않아요. 막 해도 돼요. 막 이런 사람들은 막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기본적인 원리와 룰이라는 걸 깨닫고 안다면, 그러면 당연히 교회 지도자도 우리에게 영육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먹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들을 당연히 존경할 바로 아는 게 이게 보편이죠. 다만 보편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인데, 보편은 이러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은
여하튼 여러분들은 그냥 주의 교회라고 하는 일 때문에 순종하는 것, 말씀 때문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잘못된 지도자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꺾질 않아요. 사울을 꺾을 때 다윗을 통해서 꺾지 않아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안 꺾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꺾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멸망시킬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거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심판자의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를 치는 것을 일반적으로 바른 성도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를 치는 사람을 써먹는다는 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은 게 아니잖아. 부인한 것뿐이지. 팔아먹는 건 가룟 유다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시킨다니까. 성경은 항상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정의감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정의감을 바라지 않아도 성경은 항상 누구에게 심판을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그냥 차라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좋은 성도는 목사가 잘못하고 있다. 그를 위하여 눈물 뿌리고 무릎으로 새벽마다 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니까. 아, 성경적이지가 않고 이게 하나님 말씀적이지 않다. 지금 목사님 뭔가 잘못됐다. 이러면 가가지고 정의감을 발휘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막 패거리를 만들어서 목사 몰아내자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몰아내세요. 예,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주님 자기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주모자가 되면 그 사람은 거의 90%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버린 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치신 적이 없다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설교했나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집밭 칠 때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냥 치게 만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부터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 자기 백성을 자기가 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칠 때는요. 버릴 자들을 통해서 치십니다. 버릴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버렸다고 이미 선포된 사울왕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심판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좋은 성도라는 것은 정의감을 바라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 죄에 관여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죠. 죄에 관여하지 말고 차라리 뭐 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 오히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는 똑바른가? 나도 괜히 지금 바리새인이 아닌가? 이렇게 똑바로 돌아서서 회개하면서 오히려 남의 죄를 뇌대처럼 짊어지고 다니엘처럼, 그죠? 에레미야처럼, 느부갓네살처럼, 느헤미야처럼 자기들이 직접 지은 죄도 아니지만 자기들 죄처럼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들을 통하여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의감을 발휘해서 스스로 심판자의 대열에 선다고 여러분이 절대 그 교회 구원하지 못하고 그거 돌이키고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갱생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쓰는, 모세도 그래서 안 쓰셨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뭐만 되면 돼? 다리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자기가 구원을 해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심판을 해보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 심판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만 되면 돼요? 다리예요, 다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목사님들 존경하세요 이러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 막 교회 헌금 얘기하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보편을 넘어선 어떤 잘못된 문제의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지만, 교회는 당연히 여러분 헌신을 요구하게 돼 있는 것이 맞고, 또 자기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일반 장로들보다 이제 가르치는 장로가 따로 있으니까,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그러한 자들을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권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명령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요즘 막 헌금 얘기만 하면 경기 일으키죠.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헌금 얘기하는 거 정상적인 거예요. 아닙니까? 안 가르칩니까 그거? 당연히 사도 바울은 내가 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헌금을 다 준비해 놓으라고.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세상의 풍조의 뒤에 숨어서 내가 내기 싫은 건 내기 싫다고 그래야지, 차라리 내가 아직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성으로 끌고 오면 그건 정말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집사들도, 그때는 안수 집사들은 굉장히 교회의 귀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안수 집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받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집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들어. 이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교회의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상 상전에게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하라고 되어 있는가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자 빼고, 직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의 상전에게도, 여러분들의 일하는 그 일터의 그 점주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게 가르쳐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경기 일으킬 이야기가 아니라고. 근데 세상의 지금 풍조와 자기의 교만으로 얼룩진 이 시대의 풍조의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기쁨으로 아멘하지 않아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자기는 지금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심판하지 않은 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지. 이게 성도예요. 이게 자유를 책임지는 자죠.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게끔 내비두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책임지죠. 저게 선악과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교하시는 거예요. 봐라, 다윗은 내가 기회를 줘도 말씀을 지키지,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심판자의 자리에 사울왕은 섰습니다. 자기가 노새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칠 수 없거든요. 과감히 쳐버리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병사들도 두려워하는데,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활 안에 세상 풍조가 들어있으면요, 여하튼 자유가 방종스러운 생각으로 이게 변해. 요즘 그래서 막 이 방종에 빠져있는 설교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목만 딱 들어보면, 야, 저것도 거짓 선지자 하나 또 일어났네. 거짓 선지자 하나 일어났어. 아주 인기 끌만한 이야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독에게 이때는 감독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감독주의로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감독제를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교회가 감독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다 어떻게 돼요?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경험한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왜 엉망진창이 됐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각자 은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각자 은사가 다 다른데 막 은사를 자랑하고,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방언하는 거 하나 가지고 여러 방언을 하니까 방언 갖고 자랑해야 되는 인간들이 너무 또, 교회가 신앙은 잘하지 않고 은사 자랑하고 서로 자기가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 있음이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얻어 터져야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매를 갖고 나가랴 막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엉망진창의 교회가 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꾸짖었냐면 여러분 이런 꾸짖음을 들으셨다면 교만한 거예요. 은사주의적으로. 사도 바울 니네들이 그렇게 은사적으로 많이 깨닫고 보고 뭐 아냐? 내가 경험한 걸 말해주랴? 니네들이 그걸 자랑할 만한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니네들이 경험한 거 다 자랑할 문제가 아니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그 조금 경험한 거 가지고 잘난 체와 막 그냥 무슨 탁월한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처럼 일하는 것도 아니야. 헌신되지도 않았어. 죽어라고 복음에서 뛰는 것도 아니야.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거 좀 자랑하고 뭐 경험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셨던 경험들을 가지고 자랑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내 몸에 있는 흔적,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냐고. 얼마만큼 헌신했냐고. 헌신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은사만 가지고 자랑하는 교회가 돼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무엇가 필요했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처럼 교만해지기가 쉬운 게 참 말씀 조금 배우면요 진짜 교만해져요. 내 동 나한테 배워놓고 나중에 보면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전에 그런 사람 있더라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안에서 벌써 그 태도가 교만한지. 예? 여러분 그건 태도부터가 이미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독을 왜 감독 없이 교회 일을 아무 일도 할 수 없게끔 했냐면 감독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항상 뭐가 일어나냐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가 생겨요. 사도들이 목회를 했을 때도 그랬는데 사도들이 목회를 했을 때도 파당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히브리파다 우리는 뭐 헬라파다 이러고 싸움이 나갖고 막 사도들이 그렇게 막 권능을 행하고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도 자기들 잘났다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뭐 사도들이 할 때도 그런데 그래서 감독 중심제가 일어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다 배가 어디로 가요? 막 한 사람은 동으로 노졌고 한 사람은 서로 노졌고 한 사람은 북으로 노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무엇을 주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냐면 목자를 주신 거예요. 네. 그럼 목자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 부목사를 두지만 부목사는 정식 명칭은 그냥 교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사로 두는 거예요. 목사는 담임 목사만 목사예요. 예. 그래서 양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감독 중심제가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정치적으로 흘러가면서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감독주의가 되었다 그랬죠? 감독주의는 나쁜 거예요. 감독 중심은 좋은 제도지만 감독주의는 나쁜 겁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이거 구분할 줄 아시죠? 예. 자, 그래서 감독이 승인 없이 세례하고 성찬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들 세우신 교회의 목자가 아니면 세례와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전에는 안수 집사도 자기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못하게 할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이 기억나나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사도 바울파, 나는 예수파, 아볼로파 이 얘기 기억나시죠? 이 파가 뭐 때문에 나눠졌죠? 세례 때문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한테 세례 받았지. 나는 아볼로한테 받았어. 나는 베드로가 짱이지. 무슨 소리야? 사도 바울이 짱이지. 뭔 소리야? 아볼로가 제일 똑똑한데. 그리고 한 파가 또 생겼어요. 야, 니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예수파가 최고야. 근데 그것도 파야.
세례를 교회 중직자들이 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이죠. 예수님도 세례를 직접 주신 적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다 누가 세례 대신 준 거예요? 제자들이 줬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예수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이 세례를 받는 것만 가지고도 뭐가 나죠? 인간의 악성이 이 정도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과 규정을 위해서 교회가 자꾸 나눠지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 안수 집사한테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안수 집사한테 받아놓고 나는 장로님한테 받았지. 뭔 소리야? 담임 목사님이 세례하신 몇 분 안 되지. 그 중에 내가 하나야. 이런 헛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한테 안 받은 것들이 어지 안수 집사한테 받아놓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하나가 돼요? 네,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례는 담당 목회자만, 성찬도 담당 목회자만 행하는 것으로 교회의 법을 초대교회 때 바꾼 것입니다. 사도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감독 중심의 이런 교회의 형성이 교회를 살려낼 수 있었던 제도였어요. 안 그랬으면 교회는 2단, 3단에게 어떻게 됐죠? 아마 다 뿔뿔이 흩어지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감독 중심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 한 가지로 전진해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어려운 핍박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 이거 다 마친 거예요. 예, 다음번 거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